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첫 해부터 매 해마다 방학이 되면 찾아갔던 선교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신기면 대일이라는 마을입니다. 요즘은 대이동굴, 환승굴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중에 흩어져 있어서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어둑해지는 산골 마을입니다.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는데 4명의 학생이 다니다가 2명이 전학 가는 바람에 폐교가 된 곳입니다. 마을에는 21가구가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41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맨 위에 집 이종대 씨, 이종옥 씨, 이우영 씨 어르신들 쭉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차가 2번밖에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6개월 후면 다시금 돌아가서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금 전하곤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7번을 다녀온 곳이 이 마을입니다. 저희가 가면 꼭 선교팀이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중간쯤 되어서 개울이 흐르고 오른쪽에 진우 형제라는 집입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입니다. 진우 형제는 근육 무기력증을 앓았던 형제였습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형도 이 병을 앓다가 20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1995년도에 그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더 이상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어다녔던 형제가 저보고 한 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 이 조그마한 방이 저에게는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를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땅 위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형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참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친구였던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듣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이 그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해마다 방학이 되면 그 형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고 그의 인생은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제였지만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던 이제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형제이지만 그 인생의 위대한 변화,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흑암 속에 있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었던 자신에게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주님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글을 써서 세상에 알리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시대는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본래 아다마라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흙 같은, 진흙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했을 겁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은 하와죠. 하와라는 말은 하야라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은 이렇듯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으로 99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으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본래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130 정도의 아브람을 낳고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many nations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열국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담긴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의 이름은 프린세스, 나의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 Mother of many nations.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름도 세상에서 성공받는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름이 스며져 있는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신 이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할까요? 엘로힘이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2570번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청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라는 동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미음자 같은 게 마지막 엘로힘, 그리고 엣 하샤마임 웨 엣 하아릿,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겠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재원으로 다녀갔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분인데 미국의 주말마다 좋은 명산을, 국립공원을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안도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순모임에 한번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은 비가 와서 산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가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성경이 믿겨지리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1장 1절을 써서 붙여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먼저 아내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때가 아니었지만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남편을 위해서 세례식을 거행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셰난도우를 구경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본다면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셰난도우의 풀포기 하나를 본다면,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만물도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만물이 각각 제각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쓴 시가 있습니다. Earth crammed with heaven, 세상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네.
And every common bush of fire with God. 모든 숲은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네. But only he who sees.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takes off his shoes. 그의 신발을 벗는다네.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향기를 느끼고 그 앞에 경외감으로 신을 벗게 되겠죠.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만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가장 멋지게 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이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묘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목적, 방향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김하영 목사님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마치고 인생의 잠시의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 남아있는 젊은 인생,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신학대학원을 마쳤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번 주에는 일본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척박한 땅,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 들어가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무수한 영혼들, 1000명에 1명 예수 믿는 나라, 그들 보면서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고, 빌딩을 보니 저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끊임없는 그 눈물을 주셨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형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좋을 만한 비전을 발견하고 기꺼이 던지는 형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을 했어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 위대한 목적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엘로힘이라는 이 말에서 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올마이리 갓을 보여주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완전히 다 지키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시오. 그 이름 앞에 진실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읽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고유한 명사입니다. 6823번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야라는 동사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아마도 야훼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My Lord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면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스스로 계신 영원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란 말은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취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저 멀리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아시고 쓰러지는 내 손을 이렇게 세우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때, 여호와를 모를 때 일어나는 거죠. 천지 창조주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기독교인이 믿는 신으로 존재할 뿐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함께 나오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이름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 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래 나타나다, 나타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준비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삭에 대신했던 순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학교를 돌아가는 시즌이 되어서 우리 대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멀리 떠나보내는 부모님들, 어떻게 부모님 이 집까지 아이들을 떠나보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오늘을 자고 내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The Lord our healer,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냥 치료가 아니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평소의 기도에도 우리의 눈물도 치료하시고 아픔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The Lord my banner,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르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깃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영영히 너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앞에 도전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나아가서 싸우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워주시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평화의 하나님. The Lord is peace. 사사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평강. 지금 하나님 떨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300용사를 가지고 적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기도원,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과 여호와, 이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엘로힘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는 살가운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마음껏 부르면서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한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구약의 엘로힘을 신약으로 번역할 때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위엄의 하나님이었지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의 데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근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당신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었는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예배 대상이 되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00회 정도 사용되고 바울 서신에만 300회 이상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이름은 정말 위험했던 이름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큐리오스, 주는 황제에게만 부여했던 지칭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당연히 그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를 흘렸을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 주인이기에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불렀던 엄중한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주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주인을 인정했던 여인의 모습. 우리도 주님이란 이름을 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분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주님이 되셨어요.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파테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가장 하나님과 자녀를 친숙하게 표현해주는 파테르, 우리 아버지. 로마서에는 파테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파테르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을 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어떻게 그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그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심지어 아버지를 모욕한다고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르시는 이름이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테오스의 하나님, 큐리오스의 주님, 파테르, 아버지. 이런 이름은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어요.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을 우리 인생 언젠가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든지 다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어떨 때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참 고통스럽게 눈물 흘릴 때 따스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 모습을 아시고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약속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암투병을 참 하는, 안타깝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함께 신방을 하는데 참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암 환자가 되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의사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문을 나서는데 내가 정말 이 의사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의 심정으로 의사의 옷자락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떠나고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 내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잡아야 될 옷자락은 이 의사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평강을 누리며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형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이름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엘로힘의 이름,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주인이신 큐리오스, 아버지가 되시는 바테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 하나를 간직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겁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이 이름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두고 불렀던 이름이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이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난, 역경,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크리스찬 이름을 영예롭게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님의 피가 생명에 내 심장에 새겨진 사람들만이 불렸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청년 시기에 유럽을 제패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하나 없었던 용감한 왕이었죠. 전쟁에서 두려운 나머지 도망갔던 어린 병사가 잡혀왔어요. 알렉산더가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Alexander, 알렉산더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Alexander,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Change your name or change your behavior. 내 이름을 바꾸어라,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든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I'm Christian. 주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Lord, I'm Christian.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Change your name or change your behavior.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크리스찬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피를 머금고 간직했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